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을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가까이에 서서 그를 맞으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니라.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간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하루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사 주님의 은총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갖고 와주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약간 정석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약간은 공식처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 정식을 꼭 지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을 지겹도록 되풀이하고 꼭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가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언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약점,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꼭 바로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아직 9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먼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 6장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말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3번 반복하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1절과 같이 주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도 하고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는 가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아론에게 말하여서 대언자 되는 아론에게 말하여서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드는 이 기적은 이미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세 번째 거부할 때 이미 받았던 능력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도 이미 거기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그런데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는 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지혜자들이다, 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조언을 받고 왕이 자문을 구하여서 나라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의 최고위직 사람들이다, 바로의 제사장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행하게 하니까 그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똑같이 하였다. 하지만 12절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모두 다 삼켜버렸다. 하지만 똑같이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8절부터 13절 여기까지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여기까지 모세는 총 3번 바로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이렇게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3번 거부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행했던 그 이적이 키워드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 나가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17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것은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바로는 우리가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부르는 이 바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는 매 해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어떤 의식을 치릅니다. 이집트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주변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람시키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범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나일강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범람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1년의 가장 중요한 치수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파라오라고 부르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쏠리게 되었고 나일강을 범람시키고 강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라는 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겐 곧 하나님과 같은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제사장,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노예되었던 자들, 너희 같은 노예에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세계의 최강대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와서 예언자를 보내어서 내게 우리의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귀한 노동력,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 이 경멸받기에 마땅한 히브리인들이 감히 사흘길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어디 딴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너도 지금 내 앞에서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기서 나일강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다라는 동사가 이후에 14장에 가시면은 실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평평해지며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의 군대를 삼키는 그 장면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삼킨다라는 말과 이 친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다.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 즉 바로 너희들의 피, 이집트인들의 피, 이집트 군대의 피, 너희들의 힘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그것의 피다. 이렇게 이 이집트 군대 바로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모든 피가 지금 나일강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 나일강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물인데 그 생명의 물이 바로로 인하여서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강이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는 감히 하나님이라 스스로 칭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바로는 이집트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었고 온 세상 사방에 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지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온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는데 바로는 놀랍게도 그저 요술사들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보고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무려 7일 동안 피로 변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주변을 파면서 애굽 강물 주변을 파면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데 바로는 놀랍게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바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애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애굽의 신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전혀 돌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고 이가 가득 차고 파리가 가득 차고 감당할 수 없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달려들고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중간에 찾아와서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지금 모르겠습니까? 빨리 고집을 풀고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신하들이 아우성 칠 때에도 바로는 끝끝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까? 온 애굽 땅이 재앙을 당하여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맏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장자가 죽었을 때야 그때야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보내준 것도 잠시 곧 군대를 보내어서 그 뒤를 추격하게 하고 홍해에서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피가 홍해를 가득 차게 하게 되었고 그 피의 징조가 바로 예언이 바로 오늘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생명은 바로 그 피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강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피로 채운다는 것은 곧 생명을 누가 줄 수 있느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피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지만 그 피의 향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겐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이후 일어날 재앙의 예고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진정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누가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온 천하에 알리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17절의 말씀대로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 나의 목적이다. 단순히 강제력을 발휘하여서 힘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완벽히 설득당하고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왔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갔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혹시 우리도 십자가를 매주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매주마다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돌이켜서 우리의 집으로 혹은 세상으로 돌이켜서 들어가면서 그 일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에, 이 질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참으로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하여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셨던 부활 영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 되기만을 항상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